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뵙고 또 저녁 시간에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메시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시카고 집회 가운데 이 조국의 앞날을 바라볼 때 참 큰 많은 염려들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한국은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한 군 지휘관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에 몰려가 있고, 또 이번 이 한미 연합 훈련 기간 가운데 실제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지, 또 이 도발로 그냥 끝날지, 실제 어떤 무력적인 충돌이 있을지도 모를 만큼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때와 같이 또 하박국 선지자의 때와 같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대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세대들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는 다니엘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는데,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클라호마 주의 연방 청사가 오래전에 테러가 난 적이 있었죠. 북한 테러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한 번만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큰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한 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끔찍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바라보면은 소망이 참 없어 보이죠? 이 나무가 어떻게 다시 예전 모습과 같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이후에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타버린 나무가 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소생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세계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사상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들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나가는데, 지금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하면, 지금 다른 곳 선교지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가장 선교지가 필요한 땅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기도하는 걸 통해서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완전히 이렇게 불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뿌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잎이 나고 새 순이 돋아나서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뿌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반드시 교회이고 복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죠.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 것에는 바로 이 시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로 교회가 그만큼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바로 다음 세대들과 기존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 되어지기 시작을 할 때 이 민족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폴더에 다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지난 2017년 올해 3월 1일 날 강남 코엑스에서 함께 기도하던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하시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 같은 마음으로 코엑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또 많은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함께 연합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영상인데,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떻게 있는가, 대한민국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길 원하는데, 혹시 사운드가 같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좀 주셨으면 좋겠고, 준비되시는 대로 다시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되시면 사인 주시면 좀 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제가 이어서 메시지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강남에서 작은 실험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그 전까지는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엔타임을 외치고 또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그런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르신 가운데 이 사역의 계절을 바꾸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년 반 동안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거의 강남에서 기도회를 중심으로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깨우고 훈련시키는 일 가운데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너무나도 이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냥 강남의 지하 2층에 저희 스태프들과 제가 함께 그냥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전국 각지에서 또 온 세계 많은 분들이 목요일날 기도회를 하러 오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20여 곳에서 또 해외 많은 지역에서 매주 목요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함께 2,000명이 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0분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면은 이런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우물이 되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강줄기가 되고 강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 바로 바다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의를 듣고 깨어난다고 해서 영적으로 그 깨어남을 지속할 수 있느냐? 마지막 때를 아는 것과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받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강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어도 여러분 받은 은혜 일주일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주차장 가가지고 여러분 차 안 빠지면은 그냥 그날 바로 주차장에서 받은 은혜 다 쏟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받은 은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거운 영적 불씨를 나누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언제나 영적 컨디션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막 불같이 뜨거웠다가 또 어떨 때는 원수의 폭탄 맞고 또 이 그로기가 돼가지고 막 그냥 영적으로 뻗어 있죠. 그럴 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영적인 불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지쳐있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기도의 불을 전달해주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지쳐있지만 또 옆에 있던 동료가 뜨겁게 불을 받아서 함께 이 불이 전달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영적인 이 온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에는 이 펭귄들이 살고 있는데 이 펭귄들 여러분 그냥 다들 제가 아까 놀다가 이 남극의 추운 겨울 시즌이 와서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펭귄들이 한 군데로 다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하러 얘네들이 모이는가 봤더니 서로 여러분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서로 이 겨울을 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펭귄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데 얼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이 어깨를 비비면서 이 열기를 내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외곽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씩 옆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안쪽에 있어서 열기를 채운 펭귄들은 또 반대쪽으로 돌아가지고 이 외곽으로 나오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펭귄들이 핸드폰도 없고 뭐 카톡도 하지 않는데 한날 한시에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도요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많은 나라 집회를 다니고 내린 결론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각자 제 갈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왕창 받았는데 세월 지나고 나면 다 삼천포에 빠져가지고 그냥 각자 나름대로의 그냥 신앙생활하고 나 마지막 때인지 아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가가지고 쇼핑에 빠져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있고 생활의 문제에 빠져있고 자녀 문제에 빠져있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이 영적인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은 그렇게 허비할 만큼 영적인 여유가 별로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너무 지금 어두워져서 이제는 여러분 이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조국을 다시 재건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치 일제시대 때 미국에 있던 성도님들이, 해외에 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조국이 다시 재건될 수 있게 도왔던 것과 같이 지금 온 열방에 이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또 이 복음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게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라스트 러너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당시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을 알리는 신호를 찾아보니까 참으로 영적인 사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 바로 그 처음 시작점은요, 평양 장대현 교회, 바로 평양 대북이 있었던 곳이죠. 그 장대현 교회 터 위에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다 묶어놓고 북한군이 사형을 하게 됩니다. 총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소리를 듣는 것이 6.25 전쟁의 바로 작전 개시 명령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시작하는. 그 총성이 들리고 나서 무전을 통해서 바로 이 북한군들이 남한에 침투를 하게 되는 바로 첫 번째 죽음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순교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키고 있는 국군의 날은 바로 평양 수복 작전에 기념해서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고 또 기도하고 또 여전히 신학교 안에서는 대체 신학과 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같은 영적인 또 시대적인 이 시그널이 같이 연결되도록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바로 1919년도에 이스라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시작될 때에도 바로 유대인들이 250 정도의 가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해의 유대인 집단 거주촌에 한 유대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집단 마을의 중심 지역에 유대인의 도움을 얻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의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도 역시나 유대계죠. 혈통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를 산업화를 막 일으키기 시작할 때 미천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독일에 뭐 광부로도 가시고 간호사로도 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당시에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종잣돈이 있어야지 씨드머니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가운데 국가가 너무나도 안정돼 있지 않고 가난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떤 자본가들도 이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뭐 담보로 잡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 독일에다가 담보 잡힌 게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온 거 아니었습니까?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담보로 잡히고 나서. 그런데 당시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였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친구들, 독일계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담보를 쓰므로 많은 자본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가운데 쓰였다는 사실도 오늘날의 문헌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17년에 대한민국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북한의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정치적인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북한의 핵 화학 물질의 개발, 또 북한의 땅굴의 기술력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존재의 위협일 뿐만이 아니라 실존하는 이스라엘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하마스에게 땅굴 뚫어주다가 이스라엘 정부에 적발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북한 애들이 오지랖 넓게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하마스 애들 땅굴 뚫어주다가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몇 해 전에 북한에 동천역 폭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폭파 사고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외신 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단지 정부기관에서 정보 요원들이 공작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동천역 폭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자기네 지역만 잘 안보를 할 것이지 왜 아시아의 북한까지 와가지고 이 자신들의 요원들을 북한까지 침투시켜서 기차 역사를 지나가는 기차를 폭파시켰을까요? 알고 봤더니 바로 그 폭파된 기차역 안에 이란 핵과학자 60여 명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은 실존하는 이스라엘의 생존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물질, 특별히 핵 배낭이 핵이 초소형화되어서 핵 배낭으로 만들어지는 시점까지 가기 전에 북한 정권을 레짐 체인지 해주거나 아니면 북한 자체를 아예 무너뜨려서 통제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 달라고 미국 사회가 여러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전쟁이 누가 동의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쳐들어오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펀치가 날라오면은 준비 안 되면 모두 터지는 거지 내 동의 없이 여러분 펀치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깡패가 생각할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기후 협의를 탈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안에서도 여러 지금 언론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상은 여러분 세계 기후 협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구 온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요, 옛날에 공산주의 운동자들이 운동했던 이 유럽의 좌파애들이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 망했죠. 유럽에 지금 공산주의가 여러분 남아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소련도 지금 공산주의 교육을 하지 않는데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주의,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 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빨간 옷 입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녹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환경운동인 것처럼 표현되어지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주의 운동을 새로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새로운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을 바로 이런 녹색 운동을 통해 가지고 페이크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본질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탈퇴를 하고 이 세계 단일 정부 운동에 이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완전히 이렇게 오염되어져 있는 미국의 언론과 맞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세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또 올해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됐다고 여러 지금 대형 이벤트들이 교회 안에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이벤트 할 때인지 참으로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고민해서 뭐를 기억해야 될지 저는 좀 고민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에 독일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한번 가보십시오. 선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없습니다. 지금은 선교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한번 가보십시오. 크리스찬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2단 다 합쳐봐야 0.5%가 안 됩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믿어가지고 들어온 크리스찬들 다 합쳐야 0.5%입니다. 현지인들은 여러분 기독교 컬처만 남아있을 뿐이지 기독교 박물관만 남아있을 뿐이지 크리스찬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스위스를 한번 가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거의 유럽은 전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생명을 다해 세계 선교를 했는데 자신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이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하고 그 대안을 철저하게 고민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부푼 꿈을 가지고 미국 땅에 다들 이민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정착하고 그냥 밤낮으로 밤잠 설쳐가시면서 공부하고 일하시면서 겨우겨우 1.5세들이 미국 땅에 다 적응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2세 또 1.5세들을 바라보면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신앙의 유업이 정말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이 마지막 때 일치될 것을 성령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정말 여러분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 하나 되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북녘 땅의 전쟁 때 한 할아버지 젊은 청년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 대한민국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힘겹게 적응을 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또 한 명은 변호사가 되고 또 한 명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손자들, 손녀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이 할아버지는 가장 큰 기쁨이 손녀와 손자들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입학식을 할 때 한번 와서 아이들 등록금을 대주고 또 그렇게 아이들이 사회에 잘 진출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젊었을 때 생명을 걸고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던 것이 참으로 잘한 결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이, 이 손자, 손녀들이 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또는 미국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팔순잔치에 한국에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 손자, 손녀들하고 팔순잔치 하는 날 나라가 지금 참 말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하고 이 할아버지가 공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소통될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마 그 손자와 손녀들의 태도와 말하는 역사의식과 자신들의 조국에 대한 무지한 역사의식에 충격을 받고 거의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울함에 빠져 계신지 이게 여러분 지금 그 할아버지만의 가정의 이야기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수고하셨던 지금 기도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의 대다수의 마음에서 느끼고 있는 공허함, 허탈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급속도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셨던 정말 대단한 믿음의 또 이 조국의 주역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가 총 생산량이요 10,000배 이상 뛰었던 그 시대에 바로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바로 그 주인공들이 이곳에 모이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이 꼴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그렇게 엄청난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세계 선교의 1등 국가가 되었는데 어느새 시간 지나고 나니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을 하더니 막 법들이 막 통과가 되어서 교회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서 막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서 올바른 이야기하면은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으셨습니까? 그냥 헌법, 재판소, 법원 소기관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가지고 이 동성애자들 안 받아줬다가 교도소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케이크 만들어주는 크리스찬 그냥 이 가정이 이 게이한테 안 해줬다가 그냥 벌금 맞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정이 그냥 소용돌이 치는 일들을 미국 땅이 왜 겪고 있었습니까? 왜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원인과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35,000명 이상의 열방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나서도 지금 교회의 52%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대단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대단한 다음 세대 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지금 다음 세대들은 전혀 그냥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자라나지 못합니까? 시스템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장소가 부족합니까?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 500주년에 고민해봐야 될 뭔가 우리가 미스테이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도 죽도록 세계 선교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손자, 손녀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국도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미국 땅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도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살고 났는데 왜 뒤돌아보니까 손자 손녀들하고 전혀 대화도 안 통하고 그냥 용돈만 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왜 대한민국도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냥 이 대한민국에 이 무당들이 기도할 산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나무풀을 흔들고 기도를 하셨는데 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은 바로 이 문화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미디어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놀 때는 잘 사는 집에나 못 사는 집에나 다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청소년 때 뭐 특별히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낄 게 없었습니다. 뭐 다 놀아봐야 그냥 땅 돌멩이 주워가지고 공기하고 뭐 그냥 거기서 거기죠. 뭐 그 문화가 그렇죠. 그렇게 문화가 있었는데 70년대, 80년대부터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냥 눈에 우리가 달고 다니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생존력이 강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볼 때 대다수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사람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수평적인 교회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굉장히 아주 쿨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굉장히 목사님하고 그냥 어깨동무하고 장로님하고 그냥 허브도 하고 그냥 뭐 서로 그냥 친구같이 지내면 아주 친밀한 게 아주 좋은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탈권위의 시대. 지금 대한민국도 그 탈권위가 아주 뭐 충만하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뭐 기자가 맞짱도 뜨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멋있는 리더십의 문화처럼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5,000년을 연구해 볼 때 정말 권위를 무너뜨렸을 때 그 민족이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 문화를 오늘날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여기 뭐 이 시카고 지역에 얼마나 유수한 명문대학이 많습니까? 이렇게 유학 오면은 이 친구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코리안이라는 거죠. 내가 한국에서 왔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한국 문화를 전혀 우리가 이 세대가 저희 또래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한복 입는 거 여러분 유학생들은 한복 입는 거 보셨어요? 뭐 아주 특이한 아이죠.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대학에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 스페니쉬는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하고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해도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 친구는 이 이탈리아 가곡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우아하게.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친구가 야 그거 우리나라 문화인데 왜 네가 부르냐? 그러니까 나 이게 성악 전공해가지고 자기 한국인의 목소리를 불렀다고. 그래서 막 교수가 이 면박을 주니까 뭐 한국 문화 별로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리랑 부르고 기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왜 미국의 여러분 주류 사회에 한국인들이 깊이 있게 치고 들어가지 못할까요? 한국인들이 여러분 학력이 부족합니까? 지금 2세들이요? 1.5세들이? 아닙니다. 그럼 머리가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또 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성교가 3세대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가? 이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민족 문화가 분명한 사람 또 자신의 신앙 문화가 분명한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을 할 수 있는 영적 내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행을 쫓아가지고 이 시대 문화를 많이 습득한 세대들은요 조그마한 위기가 오면 절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드라마를 맨날 보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유행을 쫓아가는 거죠. 오늘 LA 얼바인 지역에 어떤 구두가 유행을 하는지 이 청년들과 어떤 브랜드가 요즘에 액세서리가 유행하는지 어떤 타투가 요즘에 가장 아이들한테 괜찮은 이 디자인인지 이런 걸 여러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따라가는 친구들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가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가? 못 이겨냅니다.
못 이기는 수평 문화가 충만한 친구들이 겉으로 볼 때는 나이스해 보이고 굉장히 예뻐 보이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 친구들일수록요 그렇게 수평 문화에 오염된 사람일수록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 아이들 주일학교에 여러분 잘 올려내놓으면 애들이 마음이 지켜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영적으로 바벨론을 뚫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뱀처럼 지혜로워져야지 하면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바벨론에 한 발 걸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도 없고 그냥 별볼일 없는 인생 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머리가 스마트한 애들은 계속 뱀같이 생각하다가 뱀이 돼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 뱀처럼 지혜로워지다가 진짜 뱀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뱀 같은 행동들을 하는가 보게 될 때 이 시대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는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수직 문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문화에 깊이 있게 노출의 범위가 많았던 세대들이 위기의 시대가 오면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떤 학부모들이 이 세대 아이들한테 수평 문화를 어떻게든 더 빨리 보급하려고 스마트폰 주고 아이패드 주고 그냥 아이들 어릴 때부터 30 몇 개월만 되면은 그냥 수평 문화 빨리 따라가게 하려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중국어 유치원 보내고 뭐 온갖 여러분 레슨을 보내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냔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복음 전하겠다는 미션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긴 하지만 언제 여러분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부어주냔 말입니다. 부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고도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신앙 전수하지 않으니까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박살이 났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도의 은혜와 민족적인 축복을 주셔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금 세계 11번째 세계 강국으로 하나님이 띄워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조국이 망해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수직 문화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교수가 미국의 한인교회에 2세들의 선교 비교를 해놨는데 뭔 얘기냐면 여러분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웃의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요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같은 언어권의 같은 동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는 다른 언어의 다른 문화권을 선교로 이렇게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교하기 어려운 동네가 어디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여기가 선교하기 가장 힘든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사 교육을 받으면은 너 어디 갈 거냐? 그러면 나 오지로 갈 거다. 오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거 오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민원 1세대하고 손자 손녀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보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지금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힘써야 될 텐가 하면 물론 세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1세대들이 바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영적 교육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눈 감고 천국 가시고 나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영적 유혹을 가지고 타락하고 방종하다가 지옥 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천국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들이 오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영국의 역사에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에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저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났던 간증의 세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무 뿌리 흔들다가 주님 만나고 불받았던 영적인 세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세대들이 남아있는 이 시기 가운데, 이 골든타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유입시키지 못하면 그 골든타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카고 대학에 다니는 여러분 경제학과 학생이 여기에 샴페인 공과대학에 다니는 여러분 대학원생이 여러분 나무 뿌리 흔들고 기도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셔가지고 폭풍우같이 그 인생을 그냥 완전히 한번 뒤 흔들어가지고 다 파멸시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하러 나올 수 있죠. 워십 시간에 뭐 아주 쿨하게 수평적인 예배에서 은혜 받는 척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감정 가운데 그냥 여러분 아주 감정적으로 은혜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기가 직면할 때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살아갈 미래는요 여러분 좋은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엔타임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고 있다가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힐러리 당선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트럼프가 여러분 종신형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종신형이라는 게 여러분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4년 더 여러분 임기 돼도 정말 다 채우고 가실지 이 건강이 여러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인데 트럼프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힐러리 같은 여러분 이 지도자가 이 미국에 다시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뭐 잡 어플라이하고 그냥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이쁜 집 꾸미고 뭐 그냥 아이들하고 뭐 여행 다니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페이스북에 친구 많아지는 걸로 내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이 수평내 충만한 세대들이 실제로 신앙의 위기가 팍 치고 오기 들기 시작하면 미국 땅에 영적인 기근이 막 묻어닥치기 시작을 하면 생존율이 몇 프로나 되느냐 말이에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실제 여러분 전쟁이라도 일어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여러분 가족이 핵폭탄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말로만 전해들었지 그냥 누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었지 기대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기 빵 닥치면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생존 게임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저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제가 여러 차례 가면서 갈 때마다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을 제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저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라고 몇 년 전에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니 내가 무슨 장교 출신도 아니고 내가 말단 병사 출신인데 내가 무슨 뭐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를 뭐 어떻게 세우라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뭐 지금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힘도 이렇게 조그만한데 내가 뭐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뭐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라는 비전을 막 주시고 또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비전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마음으로 저는 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주님이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는 곳마다 혼자 노트에다가 무슨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 퍼즐들을 조합을 해야 하나님의 군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뭐 영화 헐리우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가 되셨건 준비가 안 되셨건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딱 차면 주님 오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생각 없이 겁 없이 그냥 말 하나 타고 부르는데 저는 막 뒤에서 보면 걱정이 돼요. 진짜 주님 오시면 이거 어떡하려고 이렇게 찬양을 막 부르시는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 오늘 밤에 찾아오시면 맞아요 준비 되시고 그 찬양 부르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면은 기쁨으로 맞이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 주님 찾아오시면 그 인생의 영혼의 재앙이 될 분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신의 껍데기만 크리스찬일 뿐이지 중심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 하나 합니까? 주님 오시면 지옥 갈 편인데
바로 제가 그런 완전히 전형적인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전형적인 세속화된 크리스찬으로 제가 20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이었으면 제가 아마 지금 이 30대 중반에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뭔 짓을 하고 살았을지. 얼마나 교만하게 세상에서 그냥 재벌 형들하고 정신 나간 짓을 하면서 세상에 충만했을지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제가 시카고 땅에서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자다가도 여러분 할렐루야라고 이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자다가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이스라엘들의 유대인들의 신앙 전수 방법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지만 그 아주 극소수고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민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전수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100년도 안 됐는데 대한민국 정체성이 다음 세대 가운데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국가가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중국에 간 유대인도 막 생긴 것도 다 달라요. 그동안 피가 다 섞여가지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유럽에 있는 세파르딘 유대인들 유대인들 여러분 다 종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 다른데 전통적인 유대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레먼트 가족들을 딱 만나보면 옥소더스 유대인들을 딱 만나보면 2000년 전에 하던 행동을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동일한 문화권 가운데 오게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은 마지막 때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를 하나 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왜 말이 안 통합니까? 똑같은 한국말 쓰는데 문화가 다르죠? 왜 문화가 달랐습니까? 인풋이 다른데요. 인풋이 데이터 값이 여러분 데이터 값이 서로 다르니까 이 아웃풋을 하는데 데이터가 서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대 차이를 제너레이션 갭을 줄일 수 있느냐? 데이터 값을 표준화시키면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데이터 값을 표준화시키면요 세대 차이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떠한 걸로 데이터 값을 표준화시킬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데이터 값을 표준화시키면 여러분 자녀들과 손녀들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언제부터 하느냐? 바로 4세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육하죠? 바로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을 통해 가지고 뭘 합니까? 소리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시킵니다.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전에는요 자음 모음일 때 초성만 따가지고 이 성경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초성만 그려져 있는 글자를 보고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들은 초성만 따서 전체 모세오경을 전수를 시켰을까요? 바로 소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4세 때부터 말씀을 전체 통으로 다 외우죠. 통으로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할 때 이 킵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마음판에 여러분의 심령의 소리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세속화된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씩은 다 있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 외우면서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정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소리로 암송하면서요 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바로 소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외움으로 생각을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마음 지키고 있느냐?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수평적인 세속 문화가 계속 들어옵니다. 별 쓸데없는 카톡이 계속 울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카톡 여러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강건케 할 만한 혁신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청소년 집회를 할 때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얘들 카톡 하다가 방언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카톡 하다가 회개에 불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카톡 맨날 올려요. 기도만 해버리면. 그런데 누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영적인 이 흑암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한 퍼센트가 몇 프로가 되면 민족을 살릴 수 있느냐? 3%에서 5%가 되면 민족을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맨날 망했지만 3%에서 5%는요, 그 옥소도스 유대인들 철저하게 자신들의 민족의 목적이, 내가 생존하는 목적이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소리로 암송시켜서 완료시키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14세 때 일으키는 성년식입니다. 랍비가 체크를 하는 거죠. 모세오게 다 외웠는지. 그리고 나서부터 뭘 하는 거 아십니까? 14세가 끝나서 오케이 사인 받고 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세계의 유수한 문학 작품들과 인문학 도서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뭘 디베이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를 때도 평가하고 말 잘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14세가 될 때까지 인풋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스탠다드로 삼아서 세상의 정치와 철학과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견고하게, 마치 여러분 그 소를 잡을 때 아주 노련한 이 소를 잡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칼을 갈아가지고 이 포를 뜨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신화와 세상의 여러분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스탠다드 삼아서 이것을 여러분 분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라난 다음 세대들하고 그냥 여러분 카톡하고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드라마나 보고 미드나 보고 뭐 야동이나 보고 그냥 여러분 그러다가 주일날도 가가지고 그냥 막 흔들어주고 이렇게 한 여러분 세대들하고 여러분 사고력에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되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인을 굉장히 사랑하셔가지고 세계에서 여러분 뭐 유대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스마트해요. 그런데 이 민족이 그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 복음을 전수하는데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이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여러분 복음으로 민족을 재건할 수 있는 남겨진 자리에서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교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는데 왜 기독교는 진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3세대까지 복음 전수가 되지 않았느냐? 한국만 실패했으면 한국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 전체, 전 세계 전체 종교계 500주년 기독교인 전체 공통점이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회에 끌고가 나왔지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훈련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또 하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집에 방문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집집마다 여러분 거의 다 거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대형 스크린이 여러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들 집집마다 중산층의 상식이 뭡니까? 홈시어터가 우리 집 거실에 있느냐 없느냐, 65인치 TV가 걸려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걸려있으면 좀 사는 집이고 그거 안 걸려있으면 좀 못 사는 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들 다 좀 뭐합니까? 집에 와가지고 아빠가 오기 전까지 애들은 채널 앞에 앉아가지고 지가 보고 싶은 거 막 보다가 아빠가 오면 이제 대방이 바뀌었으니까 또 아빠가 보는 거 옆에 앉아가지고 막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애들하고 아빠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영화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밤새 그냥 치킨 먹고 얼굴 부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아, 굉장히 스윗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유대인들은 거실에 TV가 없습니다. 물론 세속화된 유대인 말고 진짜 정통 유대인. 그러면 거실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그런데 어떤 책이 있느냐? 해리포터 이런 거 꽂혀 있지 않습니다. 뭐가 꽂혀 있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읽었던 책이 꽂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읽었던 책이 꽂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읽었던 책이 꽂혀 있습니다. 그 책을 손자, 손녀가 똑같이 읽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값의 일치. 정보가 하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월이 지나도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살고 나면 지치니까 집에 와서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애들하고 영화 보는 거죠. 못 놀아주는 거 채워주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PK를 어떻게 됩니까? 뉴스 엔젤 시리해가지고 안티크리스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제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마치 교회를 막 개혁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게 하나님 기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해 보시면. 정말 여러분,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요,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의 부패함을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비난하는 놈이나 비판받는 놈이나 똑같아요. 속 들어가 보면 싸워있기는. 안 그런 척 서로 여러분 연기하는 것 뿐이지,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느냐가 살아남는 게임일 뿐이지, 다 싸워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부패함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충만한 신령이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죄 짓다가 여러분 적발되면 그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제 다음번에는 안 걸리는 방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에 더 치밀하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둘 다. 누가 여러분 주역했었을 때 구원받을 미리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신령을 받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목표 4번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수직문화, 이게 여러분 권위주의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질서를 바르게 교육받은 자들이 이 시대에 나갔을 때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치유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대다수의 크리스천 가정과 이 시대는요, 그냥 이 세대의 바벨론의 문화에 다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에도요, 뭐 아이들 청소년 캠프 가보면 뭐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해보니까 애들 여러분 뭐 바베큐 파티 해주고 수영장 물놀이 해주고 그런 거 하면 애들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수영장 물놀이 하면 저녁에 다 졸기나 하지, 피곤해가지고. 절대 여러분 우리의 유신을 만족하게 하는 걸로 우리의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로 절대 아이들은 바뀌지 않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 더 세련된과 화려한 조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간구하는 것은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 세상의 뮤지컬 공연보다 더 빵빵해지는 압도적인 세련된 예배, 물론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 낳는 변화는요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 낳는 변화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령 가운데 여러분 중심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양심이 주님 앞에 찔림을 받고 통해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인권 침해돼요, 인권 침해. 여러분 왜?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서 인권 침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 인권 침해 안 나가고 다시 지옥 가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듣던 성도들이 마음에 여러분 찔림을 얻어서 그럼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막 이미지적으로 새로운 삶이라고 막 광고는 열심히 하는데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서 세속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뭐 세속화된 문화를 즐기고 있고
그냥 누가 더 이 땅에서 잘 나가는가, 이거 그냥 은근히 경쟁하고 있고, 여러분 그걸로 생명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는 영적 뿌리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70년대에 한 어머니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새벽 4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러면은 3세, 4세, 5세 된 애기 엄마가 이 아이를 깨워야 됩니까? 그냥 재워야 됩니까? 여러분, 아빠가 4시 반에 출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3살 먹은 애기 깨워야 됩니까? 재워야 됩니까? 당연히 재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아빠 출근하는데 뭐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뭐 정신교육받을 일 있어요? 대부분 엄마들은 다 재웁니다. 왜? 아이들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어머니는요, 그 아이를 깨웁니다. 그리고 옷을 또 그 시간에 말끔하게 입혀요. 그리고 아빠가 출근하는데 줄을 쫙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는데 인사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8시 반까지 그냥 퍼질러 자다가 유치원에 가방들고 쫓아가는 아이가 있고, 사랑 많이 받고, 자,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예절교육과 말씀교육과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 대한민국 사람이 해야 될 국가관에 대해서 교육받은 아이와 그냥 사랑 많이 받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자라는 아이가 똑같이 미국의 예일대학의 법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자라는 이 쿨한 아이는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뭐 아주 뭐 연애도 잘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대학교 시절에. 그런데 어릴 때부터 막 인사하고 이 고리타분하게 교육받은 이 친구는 별로 그런 문화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원에 와가지고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시고 나가는데 뽀로로 따라가가지고 책가방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문화에서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쟤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왕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 왜 내 가방을 들려고 내 가방인데?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교수님 방까지 가방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수님이 별 희한한 놈 다 왔네 라고 웃으면서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교수님 만나보면 다른 친구들은 하이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친구는 딱 서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교수님한테. 그러면 교수님이 처음에는 야, 아시아에서 온 이 친구 굉장히 독특한 애가 하나 왔다, 희한한 애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결같이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두 친구가 예일대학교에 똑같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실력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데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젊었을 때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나이 어리지만 사장이니까 이제 신입 직원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좋은 사람 뽑으려고 그러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인터뷰 열심히 한다고 좋은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월급을 500만 원 더 올려주면 좋은 사람 옵니다. 정말로. 연봉을 1000만 원 더 올려주면 좋은 자리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연봉 올릴 만큼 지원한 이 지원자들의 이 이력서를 딱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 그러면 누구를 선발하겠어요? 인격적으로 더 완성된 사람을 뽑는 게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예의 바르게 쭉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실제 실존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예일대학교에 가장 높은 교수로 올라가는 기회가 열렸는데 예일대학교 법학대원에서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다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의 교수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아시아인 중에 유일하게 그분이요,
유대인들 교수가 투표를 했는데 이 박사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일대학교 동문들한테 또 평판조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확실하다. 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갖고 있던 문화를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문화, 민족의 문화, 역사의 문화가 똑바른 사람이요 대한민국의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쿨한 사람이 멋져 보이지만 나라 망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역사의식이 분명하고, 세 번째, 예의범절이 분명한 사람. 이러한 지도자가 이 나라 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고 아주 황당하겠지만 여러분 세월 지나서 애기 놓고 어른 돼보시면 제 얘기하는 얘기가 뭔지 분명히 여러분 뼈저리게 느낄 날이 저는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데이터 값을 표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14세 넘어서 표준화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중2병이 걸렸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류가 나요. 벌써 자기의 자아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됩니까? 4세 때부터 해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의식이 생기기 전에.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교육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4세 때부터 국가에서 돈 대줘가지고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교육을 시킵니다. 야, 네가 정의다. 네가 정의다. 네가 하고 싶은 게 정의다. 그래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이에게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기준점을 제공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가 스스로 뭐가 옳은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파괴시키는 교육을 오늘 이 시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그의 목표는요 바로 미국의 기독교 문화를 파괴시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의 밑바탕에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미국 교육 열심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실현하려고 자존감 충만해지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인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 겉으로 스펙으로 보잘것 없어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스펙도 갖추고 실력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시대에 사도 바울같이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질그릇도 쓰시는데 다 모양대로 쓰시는데 한 시대를 강력하게 일으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바로 뿌리 문화가 깊었던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요 폭발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 문화가 자신의 내면 문화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민족 문화가 얕은 사람들은요 성령 부어져도 자기 그릇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황당한 짓 하다가 얼마나 황당한 짓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아도 성품대로 역사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동일한 성령령을 받았는데도 자신들의 성품대로 역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멋있게 주님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들이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많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녀, 손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시고 요청하실 때 바로 어렸을 때 4세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소리내어 지키게 하고 그것들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여러분 교육을 시키면 바로 그 아이들이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이 민족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첫 번째 봤던 사진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다 불타도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땅속에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이요 지금이야 평안한 때니까 누가 영적인 뿌리가 깊은지 별로 티가 안 나죠? 여러분 한번 파도 한번 쳐보십시오. 이제 환란 한번 여러분 닥쳐보십시오. 위기 한번 와보십시오. 그대로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섬 위에 세운 집인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폭탄 하나만 서울 시내에 떨어져 보십시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지 그냥 세속적인 교회인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목사님들부터 여러분 짐 싸고 도망치는 분들이 여러분 막 출몰할 거예요. 성도가 뭐 다 내팽개치고. 왜? 살아야 되니까. 뭐 기도하고 말고 움직이고 할 때 뭐 평소에도 기도 안 하고 응답도 안 받고 다녔는데 일단은 그냥 육적으로 내 속에는 오를 대로 튀는 거죠. 그 결과는요, 시편 말씀이 기록합니다. 파리시 멸망합니다. 바람을 쫓아 사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천국에 이르겠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조국 다시 대한민국 들어가는데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진짜 전쟁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선교단체는요, 강남에 있습니다. 전쟁 터지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잠깐 어디 단체를 외부로 뺐다가 들어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나름대로 인간적인 때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기도 뭐 있고 딸도 둘째 이제 13개월 된 애도 있고 이제 또 2개월 후면 태어날 셋째도 있고 하니까 이거 좀 튀었다가 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잠잠해지면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거기 딱 자리 지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생각. 주님, 제 사명이 죽어야 되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 정부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이런 메시지 하고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여러분 웰컴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편안하게 듣겠습니까? 어떤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설교가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군가는 전해야 들을 귀는 자는 듣고 이 나라 위기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세대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핑을 준비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기도에 서핑 탈 준비를. 파도가 빵 치면은 준비 안 된 사람은 도망치기 바빠가지고 막 흩어지죠. 준비된 사람은요, 멋지게 서핑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시카고 땅에 누가 필요합니까? 멋진 여러분 그런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토박해도 진짜 피 흘리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련된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그냥 나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고 누가 봐건 안 보건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뿌리가 깊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면 각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상에 다른 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 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에 또 위기가 오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을 때 지혜로운 자는요, 뿌리를 심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깊이 뿌리를 내어 딛는 자는요, 위기가 왔을 때 물줄기를 쫙쫙 빨아당겨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요, 2박 3일 수련회 한다고 증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음 3박 4일 만에 여러분 인텐시브 코스 딱 거치고 나면 점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피나는 눈물 가운데 주님 독대에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신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립니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완전 뻗을 때 그때 하나님 다시 살리셔가지고 또 한 단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쉬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스피드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올 때가 되면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다 썩어가지고 영혼들이 다 여러분 이 등불 기름 말라가지고 다 지옥 갈 시대가 오고 있다는 주님 오실 때 믿음 보겠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시험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 미국이라고 하면 영원히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또 미국이 확 바뀔지 몰라요. 언제 또 세상이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유럽 전체는요 지금 뉴 월드 오더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다가 지금 트럼프가 바뀌어가지고 잠깐 브레이크 걸리는 것 뿐이지 전 세계가 여러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여러분 끝이 뭡니까? 4차 산업의 끝이 여러분 유리 커져 사회가 뭐예요 여러분? 기술력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테러 위협이 없어지는 세상, 환율 조작이 없어지는 세상,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세상, 유대인과 이슬람의 테러가 끝나는 세상, 핵전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세상, 이거 다 이루려고 그러면 어떤 시대가 와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세상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다수의 언론과 시민들은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계가 열광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뇌되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광명한 옷을 입고 어떻게 등장하는 것인지. 그제서 여러분 튀려고 준비되면 어디로 튀겠어요? 영적인 근력이 없는데 여러분 경련 나가지고 쓰러지지. 여러분 때가 있을 때 기도로 영적 근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기도는 다 귀한 줄 아는데 기도 안 해요. 실제로 365일 가운데 기도한 시간 다 축적해보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기도 빼고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하는 기도 다 빼고 나면 진짜 주님하고 독대하는 시간 24시간 되겠습니까? 이런 중에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 떠져가지고 불 꺼달라고 하는 기도 빼고요 진짜 주님하고 독대하는 기도 몇 시간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골방에서 그 기도를 채우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왜? 여러분 이제 인류가 다 죽고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 시프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이 바뀐단 말이에요. 흑암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로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치 질서가 완전히 시프트가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벨론에 뿌리박고 살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신경을 두고 뿌리를 깊이 내려놓은 사람은 여러분 주님 오신다라는 소식이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마다 속으로 남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난리인데 그 영혼은 마음에서 어떤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니 정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이와만큼 전쟁의 소문이 심했습니까? 언제 대한민국 땅에 지진이 있었습니까? 언제 기근과 전염병이 돌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프리메이슨이 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인간이 기고 날고 별짓을 다 해도 그래봐야 여러분 주님 말씀 건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들 전략 100번 파봐야 여러분 제가 그거 열심히 파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죠. 그걸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때를 알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알렉스 존스 방송 맨날 듣고 여러분 막 미국에서 그냥 여러분 온갖 음모를 여러분 데이터 다 모아보면 그 영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폐해져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지옥 가는 인생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기도는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못하는 겁니다. 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의 연습을 지금 같은 때 해놓는 사람이요 위기가 왔을 때 두 팔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주야 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여러분 응급전화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지금부터
기도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슬기로운 신부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짧게 이제 메시지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미국 집회 오면 한 번에 3시간씩, 4시간씩, 어떨 때는 LA에서 8시간씩, 12시간씩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뭐 이렇게 90분 정도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 스타일대로는 하다가 끝내야 돼요.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 주일 저녁 이제 8시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으니까 눈치 때문에 앉아 계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힘들게 시작하고 왔는데 조금만 또 너무 길게 하고 시험 드실 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잘것 없습니다. 저도 마이크 떼고 집에 들어가 보면 참 별볼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확한 라이트 타이밍에 라이트 플레이스에 딱 모여지면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빌딩이 높아요. 여러분 그 빌딩 사람이 밀어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27개의 도미노 핀이 있으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릴 만큼의 물리적인 파워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면 또 못 믿으시니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미노 체인이라고 하는 영상을 소리는 그냥 안 나게 영상으로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도미노들을 쫙 배열을 해가지고 이 도미노가 정렬되었을 때 얼마나 큰 파워를 내는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번 잘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의 첫 번째 도미노 핀 얼마나 작은지 한번 보세요. 핀셋으로 들고 있는 도미노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도미노 조각이 우리 개개인의 상태에 지금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요거 가지고 내가 세상을 나가서 이기겠다 그러면 얼마나 지나가는 사람을 다 비웃겠습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노라 그러면 세상이 비웃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확한 위치에 포지션이 되면 이 도미노가 저기에 쭉쭉쭉 여러분 배열되어서 이 정면이 되어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지금 9개밖에 정렬 안 했지만 27번째가 되면요 이게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까지 이 도미노 핀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작은 시작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시작이죠. 그러나 이것이 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카고 지역에 이렇게 많은 1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깨어서 이 저녁 시간에 본교의 주일 예배당인데 지금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토록 유명한 강사 불러가지고 돈 써가면서 엄청나게 여러분 프린팅 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불러모아도 일어나지 않던 영적 대각성이 저는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히 저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 강남에서 그렇게 2년 반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막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강남의 목요일날 지하에 누가 올까? 만약에 내 아는 친구나 목사님이나 동역자가 강남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나보고 오라 그러면 내가 과연 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같으면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예의상. 그런데 2번은 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파킹도 안 되죠. 뭐 지저분하죠. 또 뭐 강남에 별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놀러 오는 것이 가면 술 퍼마시러 대한민국에서 양조 소비가 제일 많이 되고 룸살롱 아가씨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강남이. 그러니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기에 강남에 또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강남역 부근에 이제 사랑의 교회도 양재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 컴파스로 쫙 찍으면 1km 근방 안에 교회라는 게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없어요. 다 상업시설이고 술집이고 식당 가고 뭐 이런 것 뿐이지. 또 렌트도 너무 비싸가지고 뭐 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지하 2층에 저를 처박으시고는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담배 냄새가 쭉 내려와요. 예, 공기 필터를 통해가지고. 그 얼마나 영적으로 괴롭고 눌리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역시나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지하에 여러분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열방에서 기도하러 쏟아져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지 그냥
기도가 막 영적으로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서 막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되고, 점쟁이들이 막 점집이 다 폐쇄당하기 시작을 하고, 강남에. 또 점쟁이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공격당한 줄 알고, 어떻게 또 점쟁이 9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장소를 내놓으라고 막 우리한테 5만 불 붙으니까 나가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막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막 더욱 감사하게, 야, 정말 우리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점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지네들 5만 불을 내놓으면서 우리한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정말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기도하니까 시골에서 고등학교 3학년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고3짜리 친구 하나가. 경상남도 하동이라고 하는 시골에서요. 자기가 경상남도 하동에서 강의를 듣고 깨어난 청년인데 고등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런 신앙적인 얘기할 데가 없고 또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때 막 얘기하니까 이단 소리 들어가지고 교회 문도 안 열어주고 답답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 와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스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야, 이 참 재밌는 형제구나 이러고는 제가 뭐 하동이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데 그까지 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그 전주에 너무 큰 강남 찬양 콘서트를 해가지고 저는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바쁘셔가지고 기도 안 할 줄을 자기가 알고 미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를 받아놨대, 날짜를. 근데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날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그래도 또 선교사님이 갈등하고 안 오실 줄로 자기가 믿고 이 말씀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요나서지, 요나서를 꼭 읽고 올지 말지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3짜리 친구가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요나서를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안 가면 제가 요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요일날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를 쭉 읽어드리면서 이 고등학교 4학년짜리 친구가 이 학원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한번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참 기특한데 거리를 찍어보니까 고속버스 타고 5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거 뭐 갔다가 토요일날 또 와달라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갔다가 예배하고 올라오면 주일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나 정말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받는 사람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그 토요일날 새벽 5시 반에 강남에서 출발을 할 테니까 오십시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생각에 10분이나 신청할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토요일 5시 반에 여러분 고 와가지고 끝나고 나면 주일날 새벽 1시가 되는데 또 교회 주일날 가야 되는데 이 뭐 교회 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00명이 신청하시고 100명 버스를 여러분 급하게 2대를 빌려가지고 하동을 갔습니다. 자,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요 연합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카고 땅에 이런 영적인 웨이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국가가 이렇게 어렵지만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이 하나님 곳곳에 숨기셔서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서 이 시대에 친구들 유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여러분 밑줄을 치고 말씀이 그냥 너르르해질 정도로 기도하면서 산기도 같이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산기도 올라가고 훈련하는 청년을 데리고 산에서 여러분 3시간씩 된 주역을 짓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카고 땅에서 이번 집회를 계기로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부모들과 자녀 세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여러분 강력을 쭉 좁혀가는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어지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시카고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 시카고 지역에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요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른 어떤 목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영혼을 이 마지막 때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혼자 있으면 내 마음 쉽게 불 꺼지니까 이번 4일간의 집회를 통해 가지고 받으신 은혜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시카고 시간으로는 수요일 저녁 9시에 저희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시기가 여건이 어려우시면 이 교회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했던 방송을 제가 보내드려서 떡같이 끼어서 모이서 기도하고 또 끝나고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이 받은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나아가면서 또 주님이 이제 국가가 실제 대한민국이 어려우시고 하나님 뭔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영적 근력을 준비함으로 이제 합심하여서 도면필이 정렬될 때 이 조국을 새롭게 부흥케 하고 통일 시대의 문을 열고 또 나의 영혼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또 마침내 이 하늘 문이 열리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가정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도시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성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참 아픈 사건이죠. 세월호의 대한민국 사건처럼. 그런데 그때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에 데이비 워커스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또 시대의 종말을 70년 되고 날리셨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그 목사님의 설교 영상들을 들으면은 심장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막 충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웬일인지 성도들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생수와 샌드위치를 밤새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은 명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요청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은 물과 생수와 그런 빵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정말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테러 현장에서 교회까지는 약 4.7km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지도상으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맨하탄에서 탈출하려고 그렇게 막 얼마나 호비가 세겠습니까? 뭐 일단은 나오고 봐야죠. 건물이 좀 무너지고 비행기가 충돌하고 전쟁 직전의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당황하는데 그 교회의 교우들과 목사님은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막 살려고 막 난리치는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먼지를 물로 씻겨주고 음식을 주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쉐이킹이었습니다. 똑같은 신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습니까? 기도로 준비된 자는 분야의 파도를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큰 진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자는 혼비백산에서 막 뛰쳐나와서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이제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는 그러한 여러분 이 시카고 땅에 그러한 여러분 기도의 것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좀 구별하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다 바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교인 생활 잡고 많고 다 바쁜 거 잘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모이셔서 함께 기도의 불을 여러분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이 여러분 뉴저지에서도 LA 지역에서도 애틀랜타에서도 다 곳곳마다 개인적으로 저희 킹덤아미닷컴 웹사이트 들어와서 또는 유튜브에 홀리큐라고 검색하시면 라이브 중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분들은 목요일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한 어떤 단체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쓰는 백분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 하시면 분명한 2년 반 전에 비전을 보고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조국의 심장이 기도의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가 이 강남의 지하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 이제 모세혈관처럼 전국과 전 세계에 끼어있는 교회들이 연결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조국의 기도의 심장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통일의 시대의 문을 열고 민족 통일의 시대, 세계 선교의 시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번에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시카고 지역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주 지역에 특별히 엄청난 붐이 있었던 이 바로 시카고 지역에서부터 다시 한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대단한 지도자, 대단한 어떤 사람이 시작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하늘을 진동케 해서 시카고 땅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이 시카고가 이 미주 지역 전체의 영적인 심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적 대각성의 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LA에도 교인이 많고 뉴욕에도 와달라는 분들이 많고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계속 오라고 그러는데 계속 사과하고 그러시고 이 시카고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데 다들 하셨을까? 여러분 시카고가 어떤 당입니까?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바로 중심지역 아닙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적인 신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이제 이 시즌을 무릎으로 숨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늘을 문을 여시고 내 심령에 하늘의 눈물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부르시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여러분 영적인 심령이 다시 소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분이 날마다 넘쳐서 이제 이 공간을 꽉 차고 이제 유아시로도 꽉 차고 이제 이 지역에 여러분 꽉 차는 그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한국인 커뮤니티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땅 지역에 여러분 놀라운 대각성이 일어나는 영적인 신장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누구도 주목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저는 시작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봉화대의 기도의 불이 붙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이 집회를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이 시카고 땅에 미국의 영적 심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가운데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